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내가 다른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다른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이 시대와 다른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정상인 것인데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인데 자꾸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변하면서 믿음의 모양과 예배의 모양과 기도의 모양과 찬양의 모양이 달라지니까 마치 원래 드려야 되는 이것들이 다른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제발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자리에 주에 함께 해주시고 응답이 되어 주세요. 더욱더 주를 알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하고 시간이 좀 된다고 하면은, 카메라가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를 멘토라고 불러주시고 또 저한테 여러 상담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것들을 좀 함께 좀 나누면서 그런 가정 예배로 우리 은혜를 좀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나 좀 신경 써주세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나한테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좀 다가와 주셔서 정말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이성처럼 나 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응답이 좀 되어주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한테 이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전능하신데 나와는 자녀의 관계, 나와는 신랑 신부의 관계, 나와는 한 몸인 연합된 관계를 나는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를 이루게 하셨어요. 결혼, 부부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를 이뤘다는 건 무엇이죠? 내가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분리가 되면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서로 막 따로 놀아야 돼요. 오히려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서로 따로 놀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경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지만 하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경외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하나를 이룬 사람은 내가 아파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왜요? 나의 아픔은 꼭 그의 아픔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자녀, 아픈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아픈 거 싫어.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픈 건 더 싫어. 왜? 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게 나에게는 더 아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내가 항상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또 그가 기쁘길 원하는 것. 그가 있던 없던 나는 항상 그를 의식함으로, 그의 기쁨을 의식함으로, 그의 슬픔을 의식함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것. 늘 그가 실제로 있던 없던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시편 103편 13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전능하시고 너무나 두렵기도 떨림이신 심판주이신데 나에게는 왔어. 오늘 어땠어? 아팠어? 사랑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길이 될 거고 힘이 될 거니까. 난 너 편이야. 우리 하나님한테 이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오늘 이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 원해서 또한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 문제잖아요. 너무나 쉽잖아요. 답을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하신지 아닌지를 여러분 먼저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방식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만 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선한지 아닌지를 먼저 보고 나의 방식, 내가 하나님께 나온 방식이 올바른지 아닌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은 전부니까. 말씀은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절대 불변으로 약속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요, 현재요, 미래를 이야기하니까. 왜? 절대 불변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불변하게 했냐고요? 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을 불변하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먼저 따져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성처럼, 사랑하는 이성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오기를 원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고, 내가 오늘 다른 무엇보다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고, 이점 바꿔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나는 무엇보다 아래에 있어. 그러면 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관계는 금방 깨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는 하나를 이루어야 하니까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도 필요 없어요. 결국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사랑을 반반 잘라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하게 하신 사람은 반쪽이 아니에요. 반쪽이 아니라 섞인 하나인 거예요. 완전히 흡수된 섞인 하나.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반쪽을 우리가 뭐 좀 의미하면서 나의 반이 떨어져 나아갔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반만 잘라서 나아가도 죽는 건데, 그런 반이 딱 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는 절대로 흩어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반이 아니라 쪼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뜯겨 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 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의 사랑, 이거예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게 싫어. 예수님이 나를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게 싫어서, 내가 죽는 게 싫어서 차라리 자신이 아프셨고, 그가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나는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경외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죠. 자, 내가 돈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돈은 없지만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나도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는 있어요. 왜?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이거는요. 내가 없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마음을 내가 주님께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음을 왔으면 나도 같은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나와 연합하신다고 하잖아요. 누굴 위해서냐고요? 내가 주님께 원했잖아요. 아버지처럼 내게 다가와 주세요. 사랑하는 이성처럼, 신부처럼, 신랑처럼 내게 좀 와주시면 안 돼요? 나 힘들다고 그냥 내 얘기 좀 들어주시면서 좀 토닥토닥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거 원해서 기도했잖아요. 아닙니까? 그럼 경외함으로 하나를 이루어야죠. 이 하나를 어떻게 이루냐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가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나한테 계산적으로 나오면은, 와, 이게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요? 그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랑이죠. 하나 못 이루어요, 이거는요.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뭐 중고등학생 사춘기만 좀 지나도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는 사람한테는 이런 사랑을 받고자 하면서 하나님에게도 이런 사랑을 받고자 하면서 나는 정작 주지 않으면은, 아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란 걸 내가 알아요. 이거는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절대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 왜? 나의 구원을 옮기지 않는다고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옮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잖아요. 내가 잘못을 할지라도 나의 구원을 옮기지 않으므로 내가 회개로서 나오면은 언제든 나를 안아주고 내게 묻지 않으신다고 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진짜로 멀리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안 오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와주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성아, 내 딸아, 내가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줘.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니까. 너가 원한다며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왔잖아. 이거 한번 점검해 봐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나와 굉장히 멀리 있는, 격이 있는, 대통령 같은 그런 거리감이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나한테 오냐 해주시면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유일하신 분. 내가 싫은 것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결국 모든 결과가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결과를 내어주시는 그분, 친밀해지고 싶은 그분 아닙니까? 가장 높으신 분, 또한 가장 어려우신 분인데도 오늘 그분이 나와 하나를 이루시겠다고 내게 와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그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사실 내가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주기도. 이 주기도는 뭐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 위치가, 그러니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일수록 직위가 있으면은 그 사람 말은 책임이 있어요. 그죠? 오늘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면 이 약속을 어기려고 합니까? 지키려고 합니까?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한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되게 기분 좋아해요. 맞아, 내일 여기 가자. 이러면 뭐야? 아직 내일이 되지도 않았어. 내일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아싸, 내일 어디 우리 데이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주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사랑의 확증을 주셨잖아요. 예수는요. 그 확증을 보이신 분은 나도, 아무것도 아닌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맞아 약속했으니까 난 이걸 해야 돼, 인내하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당연히 절대 불변의 말씀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튼요, 예수님은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약속은, 왕의 약속은 반드시 권위가 있어요. 그죠? 크기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말인데도 건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너희를 보호하는 그 말씀, 너희가 구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이거겠죠. 주기도.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너희는 구하렴,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이루리라. 그것이 바로 주기도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겠죠.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인데 내가 이것을 했는데 이뤄주시지 않으시면 이건 문제겠죠. 주님이 거짓말쟁이겠죠. 우리는 주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래서 주기도잖아요. 주기도.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약속을 가지고 나올 때는 너가 이렇게 약속했잖아, 네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기도를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경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관계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죠. 나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와주셨습니다. 경외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지 마세요.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우지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기도보다도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는 주기도예요. 주기도. 주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도.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 뼈, 속, 그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이시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 자,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곳이, 하나님, 이곳, 내가 있는 이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나의 뜻, 세상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오늘날 이곳에,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경외함을 이야기하겠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 방식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내가 매매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의 힘과 나의 경험을, 지식을 내가 의지함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미워할 수 있으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옴으로, 하나님은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내 마음은 부족할지라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모든 부족한 마음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했다고요. 용서했어요. 하지만 난 오늘도 부족하네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요독했는지, 얼마나 더러운 말을 내 안에서 내뱉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요? 내 자녀가 나의 말을 잘 들으면은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반드시 상이라는 걸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면 하나님한테 이득될 건 뭐 있는데요? 우린 반드시 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기 싫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주를 위한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지.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가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무엇이 사랑 아니잖아요. 뭐 성관계, 뭐 이런 거 사랑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경외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는 세상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곧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자, 나에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하는 세상의 지식과 사실들을 내가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마음을 흔드는, 나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연약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시편 119편, 시편의 모든 또한 기자들은 나 자신의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의 법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 율례를 내가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봅니다. 내가 주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 악물고서라도 주님을 경외하니까. 결국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거예요. 사랑을 하렴.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누웠던 일어섰던 눈을 깜빡이던 무엇을 먹던 너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용서하는 그런 사랑을 해라. 이 사랑이 뭐죠? 경외함. 경외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경외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나의 아픔, 나를 의식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으셨겠죠. 내려오시지도 않았겠죠. 나를 주님께서 늘 의식하셨으니까. 근데 나의 아픔, 나의 죽음을 주님께서 의식하셨는데 어떻게 의식하셨냐고요. 십자가를 한번 피해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가 아니고선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치시잖아요. 이렇게 나를 경외하셨잖아요. 경외함이 없으면 나의 십자가를 나도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경외하셨기 때문에 그 경외함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없이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이 없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온전히 알 수 있고 그 사랑이 없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아버지로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을 알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나와 이렇게 멀리 있고 제대로 내 마음도 몰라주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고 먼저 다가오셨잖아요. 먼저 다가오셔서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성아, 내 딸아, 내가 왔다고. 그러니까 문을 좀 열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내 음성을 들으라고. 다른 음성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들으라고. 내가 들어갈게. 내가 안아줄게. 나에게서 더불어 먹어. 내가 이해할게. 인정할게. 내가 도움이 될게.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네, 카메라가 좀 꺼져서 다른 좀 나누고자 했던 것들을 다음에 나누도록 할게요. 근데 하나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사회적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갈 때보다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욱더 불편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목사님 말씀에 더욱더 아멘을 외치시고 더욱더 의식하고 더욱더 힘으로 노력도 하시고 더욱더 마음으로 나를 치시면서 받아들이려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지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죽지 않고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을 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야지 내 자녀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이런 상황이 또 오고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어떻게 되죠? 교회가 온전해지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떠날 때가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그때가 와요. 북한처럼 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미치고 울면서 사모할 때가 온다고요. 그게 우리 자녀 때가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마음을 알려줘야지 내 자녀가 그때 되면 믿음을 더욱더 지키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원래 드려야 하는 예배가 마치 다른 예배, 다른 찬양, 다른 기도처럼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의 바뀜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도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왜 바꿔야 되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첫사랑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첫사랑이 뭐냐고요? 처음 내가 나와왔던 그 방식을, 그 마음을 가져오라고. 여러분 정말로 이것들을 좀 기억해 주신 다음에 우리는 오늘날 시대와 오늘날 세상과는 다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상이 문화에 따라서 뭐 이런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예배가 아니라 처음을 지키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인내라는 것을 할 수 있죠. 변할 때마다 내가 변하면 어떤 인내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변할 때마다 변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어떻게 내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일 예배 오늘 더욱더 기도로서 사모해 주시고, 내일은 더욱더 내 마음을 치면서 불편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주시고, 오히려 내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런 모습을 더욱더 알려주심으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그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없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망합니다. 여러분 되게 위험한 나라를 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대사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그냥 틀립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나의 말을 들어주는 대사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틀리다고요. 교회가 썩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은 썩었어요. 그러니까 그 썩은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근데 메시아가 무엇을 들고 왔죠? 썩은 줄 알면서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주셨어요. 썩었는데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오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거예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긴 줄 아시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죠? 선교사님들과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형제 자매들이 피를,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드릴 곳도 없어서 자기 몸을 깨뜨려서 그 피를 쏟아 부어드렸어요. 주님의 발과 머리에. 근데 주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잘못된 건지 세상이 잘못된 건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봐 주세요. 변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주세요. 불편한 예배, 더욱더 경외함으로 나를 치는 예배, 여러분 꼭 준비하시고 드려주셔서 오히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구별되어서 잘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노아는요 그냥 믿는 그대로의 믿음을 지켰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도 점점 세상은 점점 검해지니까 노아는 그냥 그 빛 그대로인데 노아의 빛이 왠지 더욱더 반짝반짝 독보적으로 빛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세상은 더욱더 검정색으로 변하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지니까. 그 말은 나는 지금 그냥 지키는 것만 지키면은 더욱더 구별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빛으로 반짝반짝 비추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찔림과 울림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며 또 내가 생각하며 계획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지금 하나를 이루시겠다고 지금 내게 오셨는데 나는 그걸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오히려 주와 한 몸을 이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것을 제발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제발 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되게, 하나 되게, 주님께 구속됨으로 세상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